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눔과 공유의 가치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조금은 괴짜 같은 성격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자체에는 나눔과 공유의 가치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적인 삶의 자세, 즉 나만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만 재물을 쌓아두는 일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아주 많은 무리들, 수만 명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꽤나 무겁고 진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지하게 들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수많은 군중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연사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 우리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갑자기 자기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의하는 사람, 정상적인 범주를 좀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은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남이 다른 자손들보다 혹은 또 다른 아들이나 자손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유산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적은 유산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세 있어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좀 나서 주셔서 이 문제에 도움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무라듯이 되물으셨지요. 그리고 진지하게 충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초자연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조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이라는 수식어, 영원한,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요,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이 생명이라는 조에에 붙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조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특별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좌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초자연적인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이 관계적인 생명은, 조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이나 위정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하다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 달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목숨 혹은 자아, 셀프라고 하죠. 또 생기 혹은 활력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주로 프시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에서 목숨이 자연적인 생명, 즉 프시케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에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경험되는 특별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툭튀한 이 사람과 또 모여든 그 군중들, 무리들을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땅도 많이 소유했고 그 땅에서 획득한 소출도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결국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현재의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안에 내가, 내가, 이렇게 나 하는 나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가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프시케입니다. 즉 자연적인 생명, 목숨, 자아, 생기, 활력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이 부자가 곰곰이 한 생각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새로 지어서 쌓아두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앞으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연금, 이중, 삼중으로 준비하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다른 방식으로 100세 시대 길어진 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면이 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예수님께서 괴짜 같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조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는 초자연적인 생명에 이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짚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생기, 활력, 자아와 같은 프시케였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뒤에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생명인 조애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 프시케, 자아, 생기, 활력, 목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철저하게 갇힌 삶을 사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 생명, 조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쌓아둔 재물로 미래를 편안하게 즐기려고 했지만, 긴 미래를 그렇게 즐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즉 프시케는 오늘 밤에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프시케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했던 기간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충격들이 있었는데요. 충격이라 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면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틀락이라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각자 음식을 한 접시씩 이렇게 준비해 와서 모두가 공유하면서 식사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와도 되고요, 부담은 없습니다. 당시에 주말이 되게 되면 대다수의 미국인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서도 갈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외국인 학생들은 대도시에서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지인도 아무래도 적고요, 또 무엇보다 돈도 부족하지요. 그저 학교 아파트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학교에 남아있는 이 학생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바비큐 파티를 학교 정원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릴과 어떤 숯, 또 햄버거 패치나 소시지와 샌드위치 같은 빵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고 나머지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파틀락으로 각자 집에서 조금씩 한 접시씩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늦은 오후, 때로는 저녁 시간까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인터컬처럴한 그런 문화의 충돌의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출신의 친구도 있었고요, 인도 친구, 또 아프리카와 일본에서 온 신학생 친구도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요. 참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우리 대강당 채플에도 다양한 이 외국의 깃발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모임, 인터컬처럴한 그런 모임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넓은 학교 잔디밭에 이렇게 공놀이도 하고 프리스비라고 하는 원반 던지기도 아이들이 하면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문화들이 다 섞여가지고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돈이 많이 부족했던 우리 신학생 가정들끼리 서로 카풀도 자주 하게 되고, 또 아이를 키울 때 품앗이 육아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서로 좀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옷도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기도 하고, 또 친한 가정들끼리는 그 갓난아기를 위한
침대, 크립이라고 하죠. 그걸 또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스트롤러나 또 널싱 체어 같은 신학생들한테는 고가의 가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좀 부유한 가정은 또 갖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한 가정에 빌려줬다가 또 돌려받으면서, 여하튼 참 물건 공유를 다양하게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제했던 가정과는요, 평생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의 질이 길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맑음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틀에서 벗어나와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복되게 지내는 것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만 즐기는 인생보다 그 행복도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좀 수줍은 편이었고요, 활발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은 차츰 적응하게 되고 또 나누고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그 생활 방식에 나름대로 적응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라는 뜻이지요. 프식해가 오늘이라도 거두어지면은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지요. 또 동시에 우리 인생은 재물 쌓는 일을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어떤 것인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지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희망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안식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경축하는 안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배 시에 행해지는 이 성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의 새로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경험되는 이 생명, 조회의 경험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 한 말을 일부 축약 인용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만물을 더 이상 유용성과 실용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또한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땅에 있는 그분의 형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유용성이 전혀 없어도, 전혀 쓸모가 없어도 우리는 온전히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의 광채 가운데에서 자신을 알게 된다. 존재 자체가 선하며 이곳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현재 서 있든지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을 재물을 쌓아두면서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두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데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한 하나의 작은 실천 행위입니다. 바로 몰트만이 말한 경축하며 안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삶의 자세를 실천하며 훈련하는 것은 이 삶 속에서 놀라운 새로움을 누리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유용성과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 자체의 고귀함에 대해서 그것이 더 큰 무게와 의미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본문은 사실 나누라, 공유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생각과 사고가 갇혀 있는 삶이 어리석다라고만 말씀합니다. 많이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해 두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이기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갇힐 때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방향이 외부로 또 이웃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던 그 말씀들 중에 일부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뒷자리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이 비유 속에 있는 부자의 그 태도와 한번 견주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십니다. 목숨, 푸시케가 음식보다 중하고 몸, 소마가 전인을 말하는데요,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동식물보다도 더 사랑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런 것들은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 나눔과 공유의 가치가 평화와 의와 기쁨을 창출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33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눔과 공유와 구제의 삶의 가치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데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해 생각과 모든 사고가 사로잡혀 있고 집착하고 또 심취하고 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물 소유의 정도로 판단하게 하는 이 세속 문화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거기에서 삶의 목적이니 가치니 의미니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들리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개별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어서 각자 재물 소유로 자기의 안전만을 이렇게 확보해 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자기 안전 확보에 충족되는 그 수준인지가 개개인마다 다르고 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안중에도 없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재물 소유 또 축적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와 또 이어지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교제 관계 속에서 참다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의 활력이 다할 때까지 감사하며 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고 익혀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겸손히 또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공유와 구제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익혀갈 때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의 본성인 탐욕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도 더욱 부여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든 안 하든 바라고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의 공허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듯 보이지만 어리석은 길인 실질적인 무신론적 삶에서 벗어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접했던 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28년생으로 젊은 세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배우이셨습니다. 치과 의사를 하신 뒤에 배우로 전향해서 연예계로 진출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시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나셨고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적인 중심을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예인 교회, 예전에 지금은 예능 교회일 텐데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작으로 빨간 마후라,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등등의 제목, 저는 귀에는 익은데 시대가 달라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15대 16대 국회의원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신데 기부 활동과 사회 환원을 실천해 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영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사제 수백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유명했던 명보극장, 서울의 명보극장을 포함한 사제 수백억 원도 제주 영화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모교였던 서울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또 수십억 원을, 그리고 탈북 학생 장학금으로도 10억 원을 등등 많은 이런 나눔과 공유와 구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돌아가실 때는 그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독실한 신자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어울리는 이런 나눔과 공유와 구제의 삶을 만들어가고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 신영균 씨와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이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고,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에 눈을 떠가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그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자꾸만 또 벗어버리고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구제의 삶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같은 일을 힘쓰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 생명,
조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화는 너무나 이 일에 소홀하도록 저희를 만들고 귀를 닫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놓치도록 모든 면에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부여받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 그 교제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나눔과 공유와 구제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생겨지고 또 그것이 저희 주변을 더욱더 밝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